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어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경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에레미야서 29장 15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의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시며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니어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지나.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아들 글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 말씀에 에레미야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든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서 29장 15절에서 32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더 겸손합시다. 바벨론 포도 중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으니라 라고 말하지만 이는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이들은 포도들이 멀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왕이나 백성에게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저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꾸준히 보냈지만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었음을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과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포로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심판이 남아있음을 경고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꾸준히 보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행위를 고쳤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제약된 고집에서 돌이키지 않았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일부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하도록 이끄는 그런 과정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 그들을 깨우치고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인간은 종종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것을 걷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역극경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며 그것은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더 겸손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입니다. 골리아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었던 많은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거짓 선언을 선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냐처럼 유다의 평안과 바벨론의 포로의 조속한 귀향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계속해서 거짓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동료,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여 죄악에 물들어 있던 자인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골랄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거짓 예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손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여 모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도록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의 행위가 결국 그들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하며 그들의 행위가 결코 심판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에 진리를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스마야는 유다에 있는 정교 관리자, 특히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서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인데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라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스마야가 에레미야에게 전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글을 보내지 아니하였기에 스마야의 말을 거짓 예언임을 말하고 거짓을 믿게 하였기에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벌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스마야는 세상의 허영으로 자신을 이정하여 자신이 마치 바벨론에서 매우 비중 있고 인기 있는 예언자처럼 유다의 종교 지도자를 여믿게 책망하십니다. 성전에서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쇠 고랑으로 채워야 하는데 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지자의 중상 모략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밝히십니다. 거짓과 거짓을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때로는 희망적인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국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의 가치관에 휘말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목표가 없으면 유혹에 넘어지거나 시련에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과 민족과 국가의 도덕적 제약의 모든 배후에 있는 사탄의 의도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5절에서 32절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더 겸손합시다.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더 겸손하여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에 진리를 분별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과 민족과 국가의 도덕적인 제약의 모든 배후에 있는 사탄의 의도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